우리 사무엘상서 2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3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서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무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 사무엘 탄생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한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무엘서라 그런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실상은 그 엘가나 가정 이야기, 엘리 가정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좌리에서 내려오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왕이 되었는데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참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한 왕을 이미 예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세워두신 왕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준비가 덜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말을 듣지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에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관하여 신원하시고 그리고 판결하시고 해결을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바로 이 다윗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장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10년 세월 동안 그 인고의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다윗의 삶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그렇게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지라.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남을 돕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테니까 가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이제 다윗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그 가축을 끌고 왔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참 도망다니면서도 할 일은 다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봅시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그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렇게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처음 출발할 때는 400명으로 출발했었죠, 그렇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가기를 그쳤고 다윗이 광야의 그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그 도망길은 늘 고달프고 힘든 길이죠. 이렇게 이제 광야에 있을 동안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시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한번 시편 63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63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시이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힘들고. 기껏 이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주고 난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이 신고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또 잡으러 온다는 얘기 듣자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벗어나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죠.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 이 회복에 대해서 미래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렇게 하오리니. 평안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이분이 젊을 때는 매일 새벽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시가 촉박하고 늘 마음이 급하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깝게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계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옛날 사무엘이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던 것, 이걸 이제 늘 기억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젊을 때 하나님을 내가 섬겼던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그런 시절이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아주 힘있게 그렇게 의지하게 했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울 다음에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은 왕좌리도 다윗 너가 해라. 나는 너 다음이 될 사람이다 하고 어떤 마음인지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마음이 있는 그런 인물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에요. 참 뛰어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사울은 오히려 자기 아들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 다음 너가 왕이 돼야지 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요나단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8절 봅시다.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시입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 말하죠. 다윗이 우리와 함께 지금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두 다 다윗의 편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실을 왕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옛날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도 다윗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거나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사람이 왕이 되면 다 한계가 있습니다. 100% 선한 인간,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때 이제 다윗이 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4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54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맞서길 하면서 교훈이죠, 교훈. 고난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그 교훈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그 시입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고발하던 때 그때 적은시다 하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세상 권력자의 그 힘에 눌려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늘 확신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 죄 하는 것은 뭐냐면 성을 지었을 때 그 성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낙헌 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같이 얘기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상서 24장 우리 같이 22절로 같이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느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에 그를 보았는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왔는데 다윗과 그 사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게 되었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에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었는데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는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보고를 하죠.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번에 다윗이 정말 큰 위기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이 일단 그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이제 돌아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되었죠.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 가봤더니 국립공원으로 꾸며놨고 실제로는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광야 중에 물이 풍부한 곳이고 물이 있으면 다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길을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는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놓고 국립공원으로 그렇게 갖고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었는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도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는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위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고 신조를 세웠거든요. 그리고는 지조 있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굴에.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추격해 들어왔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다 다 이 사울이 용변을 보는 거예요. 용변을 보니까 이제 옷을 다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어서 이제 내려놓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옷자락 끝을 조금 이렇게 다윗이 벤 거예요. 그때 막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이자. 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오히려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들어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게 다윗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그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하고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렇게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난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듣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그렇게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예속담이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그렇게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죠. 나는 다윗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봐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입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했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윗은 약속을 하면 지키는데 사울은 약속을 해놓고는 스스로가 안 지켜요. 그게 뭐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다윗의 그 삶을 보면 그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들이 죽이자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 원수라고 해서 내가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않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이다 하고 스스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세였거든요. 이럴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시편 57편입니다. 정황을 조금 생각하고 이 시들을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쉽죠, 그렇죠? 그 다윗의 믹담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이 알다셋이라고 하는 그 곡조에 맞춘 노래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굴에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의 눈에는 자신이 안 보이고 사울 앞에서 도망가는 자기의 눈앞에 늘 사울의 뒤통수가 보이는가? 이러한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모든 괴로움, 이 아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세월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거기까지 내가 하나님 품에 피해 있어야 되겠다. 주님 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그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다윗이 제일 처음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별명이 은혜와 진리죠.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그 얼마나 위태로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자들 그 사이에 살고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중인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요. 다윗의 그 잠자리는 늘 바늘방석인 거예요. 언제 죽음의 위기가 자기에게 닥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늘 자기를 고발하고 신고하고 해서 도망가게 했는데, 문제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400명, 지금 또 600명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편인지 사울의 스파이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속을. 그거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선한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니까 악이 무너지게 될 때 선한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 참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이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그러나 보게 되었죠.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명에 대한 인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음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 사울을 이어서 내가 왕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다. 여기에 대한 이제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본인이 왕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시대, 이러한 나라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나라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25장이죠. 사무엘이 별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참 이 사무엘도 사무엘이죠, 그렇죠? 사울도 자신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고 다윗에게도 본인이 기름 부었는데 실제로 그 장례식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두 사람 아무도 못 왔어요. 사울하고 이 사무엘은 다시 만나지 않게 되었고 다윗은 갈 형편이 못 되고 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이제 내려갑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나 되었고 염소가 1,000마리였고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데 그러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는데 그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말하죠. 너는 갈멜에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너의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이요 한껏 자기를 낮춰가지고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큰 부자에게 그 울타리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으려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혀 빼앗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도적대가 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빼앗아 가질 텐데 우리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푼 다오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도왔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좀 나에게 바치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이런 서비스라는 것을 비우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지켜줬으니까 그 악당들에게 뜯기기 전에 나에게 조금 바쳐라. 안 바치면요, 그들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렇게 이제 위협하듯이 해서 한 푼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참 배고픈 다윗이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도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라 하면서 다윗이 자기를 그 나발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깔보고 너무 함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그렇게 했더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을 행하여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렇게 했더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두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움받았으니까 한몫 떼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그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막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이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에 따라 내려갔는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보고 만났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는데 그가 다윗의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컨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이름의 뜻이죠.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대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빠가 애 이름을 미련둥이 이렇게 지었어요. 나발.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특별히 부자들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일부러 좀 못나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액땜한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대물림에서 철없는 철부지 같은 금수저였던 모양이 보니까. 그래서 아주 교만 방자에게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부인도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이름하고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라. 여종은 내 주에게서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그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그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여자가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당신은 옳은 사람이고 왕이 될 사람이고 내 남편 너무 어리석어서 잘못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 당신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 죽였다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런 소리 안 듣게 되실 것이고 나 같은 여자라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 아비가일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아주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실제로 우리가 담담히 내용을 읽고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혼자 문제가 아니고 지금 600명,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1,500명 넘는 사람들 그거 다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팠던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절박한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늘 배가 고프고 양식이 절박할 때 그러할 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또 있겠죠. 우리 시편 86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86편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이라 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 일생에 제일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그때 늘 줄이고 배고팠어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이게 이제 다윗의 입장이었던 거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님을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를 찾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훨씬 나을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즉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나의 환난 날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늙어서 도망갈 때에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왕이었고 또 아들에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잠깐 피하지만 회복될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윗이 젊을 때 도망 다닐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따뜻하게 자기를 받아주거나 영접하거나 후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거든요. 8절 이어봅시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다윗이 늘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된다면 정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이제 그 바람인데요. 무릎 춤을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그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그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공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실제로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 아닙니까?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 악당들 하나님 바로 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실 테니까 나에게만 하나님 내 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일 테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17절은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악한 사람에게도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또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나는 정말 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참 절박한 가운데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참 낯설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10년 세월 동안 너무 배고팠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36절입니다. 25장.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제 돌아갔는데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는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고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기분 좋을 때는 손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침에 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고 말았어요. 참 나발이 담도 약한 사람이 까불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는 말하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이렇게 갚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렇게 했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보면 다윗은 20대 중반이에요. 중반. 아비가일은 5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은데 과부인 여자가 필요한 걸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절박하거든요. 후견인이나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후견인이나 후원자는 누구냐면 자기 야망이 없이 다윗의 일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과부가 제일 적당하죠. 지방 호족들은 도와주면 나중에 다 한번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 다윗이 잘 되는 대로 다 그냥 서로 좋아할 거니까 그런 여자들이 이 다윗에게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나
아히노암 같은 여자가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여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후견인 겸 실제로 여자 혼자 그 많은 재산을 또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관리해주면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애정이 하나도 없는 정략적인 그런 결혼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40절 봅시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아비가일이 나 몸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그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또 이스라엘의 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 두 사람이 그 아내가 되었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은 갈림에 사는 그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는 사람에게로 또 보내버린 거예요. 참 왕의 딸도 하기 어렵죠, 그죠? 정략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써먹으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권력의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 권력자들의 세계, 그 홈맥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홈맥. 결혼을 할 때 다 자기들 앞날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꽤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또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는 이에 다윗이 정탐꾼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그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릅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그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겁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온 거예요. 그러자 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특별히 이제 그 아비새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마디 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들어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지난번 살려서 자기 아들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쫓아왔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내가 손대지 않겠다. 여전히 손대지 않아요.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 망하게 될 거다. 내가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하고 다윗이 사울의 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끼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었고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치려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이 사울을 호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을 부르는 것은 곧 왕을 부르는 것이죠.
아브넬이 왕 대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죠.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너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너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좀 보라.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또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희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서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그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왕의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늘 사울 앞에서 자기를 늘 낮추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고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하죠.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자세였죠.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하는지 정말 성실하게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인물인 거죠.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그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된 것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실제로 남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 수준에 맞게 나도 이렇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다윗이 믿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했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워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다윗은 사울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여서 실제로 그 나라를 얻게 되어지고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이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윗의 그 삶을 잘 보고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끝날 때까지 변치 않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말년에 가서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는 모습이 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했고 사울이 다시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했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부터요 사울과 다윗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